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받고 성령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한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했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메시지 주제가 뭐인가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각도를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베드로가 여러 회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22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 한 가지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설교의 메시지 흐름이, 성도들의 신앙의 각도의 흐름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윤리라는 잣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윤리적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죠. 목사이니까 신분에 맞게 이래야 되고, 장로니까 이래야 되고, 기독교니까 이래야 된다는 기준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가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다 고개를 숙여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기준에 맞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 봤어요? 그런 장로님 봤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자주 지적한 게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자꾸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거예요. 율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으면 요렇게도 해야 돼. 이걸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율법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으면 감사해야 돼요? 기가 죽어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축제예요, 축제. 그래, 교회 오면요 자꾸 비 맞은 닭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엄격한 윤리라는 잣대 기준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초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을까봐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끝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멘이시죠? 자녀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기죽었다가도 여기서는 음매 기사라고 나온 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가도 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 메시지가 예수가 아니라 윤리적인 곳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로 교회에 와서는 기가 살고
활달하고 웃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부 다 지구멍차장이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믿을 분이 예수예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윤리적인 잣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라 그런 눈을 볼까봐 엄청 조심하고 조심한데도 자꾸 그런 것 같아서 너도 괴로워요.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학을 배우면서 교수님께 그걸 배웠어요. 모든 설교에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교 속에는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부활에 들어가야 되고 소망이 들어가야 설교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메시지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가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라고 직접 우리를 구원자라고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시거든요. 뭐 기드온도 삼손도 모세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보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증명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쓰신 분이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분이 메시아고 직접 이분이 구주가 되시고 직접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지역의 모든 3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가 죽지 않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묻어두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그리고 그 때가 될 때 바로 그를 들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메시아로 구주로 들어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하나하나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가 하는 일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두 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나를 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의 카톡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자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시킨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은 주님이 원하는 행동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안산 지역에 가정계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면 우연히 설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두 가지 흐름이 나왔어요. 아유, 설교는 너무너무 힘들어. 설교 때 가면 미치겠어. 이런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설교처럼 좋은 게 없어. 나는 설교 한만 먹이고 설교하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두 표가 나눠졌죠. 저에게 또 질문이 왔죠. 저는 설교를 하면 가끔씩 설교 마치고 혼자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주 설교 마치고 제 방에 가서 춤을 췄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기뻐해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주님이 원하는 각도로 풀어내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전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저는 저 장로님이 이런 말하면 기분 좋아할 거야, 저 권사님이 이런 말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할 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숟가락도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실 거야. 저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말을 전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잘 믿는 척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편이 안 믿고 부인만 나오신 분도 있죠. 자식이 안 믿고 그냥 부모만 나오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에게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입는 비결은 하나예요. 예수 통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명해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분신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말, 그분이 원하는 생각, 그래서 그분의 뜻만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 증명해 보이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야 누가 내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고 구주가 될래? 저 갈게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오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마리아는 순종하고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셔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남긴 그 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 중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23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버림받고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정하신 계획대로 예수는 죽은 거예요. 예수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요, 재수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게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 뜻이니까 누가 죽이냐, 이게 누가 그 악역을 담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무법자들이 죽인 거예요. 무법자가 누구라는 건 생명의 삶에 들으셨죠? 그렇죠?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무법자가 누구라고 들었나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불법이 무법자예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황야의 무법자란 말 들었죠? 황야의 무법자는 누가 법이에요? 지가 법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결정을 누가 해요?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진행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법자들이 많아요. 그가 누구를 죽여? 그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누가 그 악역을 담당할 거냐, 이게 바로 무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법자가 누구라 그래요? 당신들이라고 지적해요. 당신들이라고. 기가 막힐 일이죠. 만일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자기들이 불법자고 자기들이 무법자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쓰임받은 거죠. 악역으로 쓰임받고 버림받았나요? 복받았나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 오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오물이 있어요. 오물을 치워야 되는 건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막대기는 쓰임받는 거예요? 안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막대기지만 오물 치우고 씻어다가 집에 보관해요. 갖다 버려요. 빨리빨리 버리잖아요. 바로 무법자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 가운데 당신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은 쓰임받고 상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법자가 되어서 악하게 쓰임받으면 쓰임은 받는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무법자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고 저주하고 맺히는 그런 악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버림을 받은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나라 못 돌아가요. 미국의 유대인도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 유대인들, 러시아, 전 세계 유대인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야 해요. 이게 바로 무법자들이 악역으로 쓰임받은 결론이에요. 좀 더 쉽게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기 보세요. 제가요 목사가 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에 제가 31살 때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갔거든요. 얼마나 제가 성갈도 있고 목사로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쓰시려면 저를 연단 받아야 되고 성갈도 무너져야 되고 그렇게 제가 연단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눈치 볼 거 없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연단 받았지나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연단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시골 교회에 소장사 하시는 두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은 시골 사람이 서울 살다가 시골로 귀촌한 사람들이에요. 귀농하신 분들인데 이 두 부부가 서울 애기들이 둘이서 두 부부가 교대로 우리 부부를 계속 연단을 시켜주셨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여보 더 이상 못하겠어 때려치고 갑시다. 우리 아내가 말리고 우리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또 내가 말리고 그러면서 5년의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교회에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이렇게 안산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한 부부가 어떤 분이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이겨냈어요. 참 성기도 지랄 같다. 참 성기도 더럽다. 어떻게 저런 성교로 살까? 아유 참 진짜 힘들었어요. 성경책을 패대기에 쳐버리고 교회 깡판물에 버리고 안 놔버리고 교회를 갑자기 떠나버리고 언제나 그 두 부부 때문에 교회가 편할 날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산에 개척을 해가지고 월피동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꿈에도 안 보고 싶은 그 두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심장이 콩하는 일이 생겼어요. 안산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하필 우리 교회로 온다는 쟤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어본 게 이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살지 뭐로 오냐고 속으로 그러고 싶었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 이제 소장사 그만하고 문방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네에서 문방구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또 아유 주에도 저 저놈 성질 와서도 얼마나 그러려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셔가지고 한 군데 반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 했어요. 목사님 농촌에 있을 때 힘드셨죠? 그래. 힘들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 힘들었지. 그걸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 겉으로는 안 해놓고 속으로만 힘들었지. 그래.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사실은 보세요. 사실은 우리 두 가정이 젊은 교역자 연단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우리를 귀한 주의종으로 만들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짜가지고 그렇게 교대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때 그냥 그때 재미도 이런 게 넘어갔어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것들이 인간이야 싶더라고. 그러면서 젊은 종을 연단을 시켜놓으면 저분들이 다니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게 아니냐 그랬다는 거야. 이 인기 무섭더라고. 근데 아무튼 주의 은혜로 문방구전을 못 찾고 돌아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와서 2차 연단이 시작될 뻔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 사람 말대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 부부가 깨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나마 다듬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나는 연단을 받았어. 중요한 것은 그 악역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법한 자라래. 무법한 자.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무법자들, 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명심하세요. 이 교회도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만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법자예요. 그 사람은 오물치우고 보존된 막대기가 아니고 오물치우고 버림받은 막대기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농촌교회를 떠난 지가 만 30년 됐어요. 그러면 30년 세월 지난 동안에 그 부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또 2차로 악역으로 쓰임받으러 보고 나는 게 있어요? 아니요. 버림받은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버림받았어요. 두 가정 다 영적 세계 끝났어요. 암으로 죽고 자살해 죽고 부부가 교도의 병을 입원하고 끝난 거예요. 나는 가끔씩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무법자들 보면 겁이 나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주의 종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면 뒤에서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내가 연단시키리라 이런 바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가 죽은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재판받는 건 주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악역을 담당했던 빌라도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왜? 무법자로 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지길 바라고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서 무법자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많은 사람이 무법자로 살아요. 지가 법이야. 내가 보기에는 다 틀렸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망의 철저망에 걸려있을 분이 아니에요. 사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깨어진 관계, 내어진 상태, 미움과 저주가 있는 상태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단절된 상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다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보셨죠? 무엇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질병에 매여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가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풀어놓으셔서, 지옥에서 풀어놓으셔서 그를 부활시켜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경에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을 당한 이유가요, 십자가 죽은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은 예수 너희들이 죽였냐? 너희들이 묻어놨지? 그 얘기한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이유는 딱 부활이에요. 부활.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무덤에다 가둔 걸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고 다니니까 뻘소리 한다고, 유언보 터뜨린다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십자가 믿는다고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믿었는데 부활의 신앙을 믿으니까 귀신이 덤벼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니까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뭘 열었어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여기 보세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질병이 고침 받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부활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핍박이 없어요? 부활신앙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을 들고 나와보세요. 귀신들이 벌떼처럼 도망가고 난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때문에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뚜기가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 넘어져 다시 일어나. 왜? 무게중심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뭘 들고 온지 아세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오뚜기는 넘어지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일어나면 되니까. 일어나면 되니까. 왜 두렵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죽여? 살아나면 되지. 죽여? 살아나면 되지.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강하고 담대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용기를 얻은 게 있는데, 우리 국제가사원장이신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의 오하이주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박사 받으셨어요. 그래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 같지만요, 엄청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 그 자기 분야에 새로운 논문을 써내야 된대요. 근데 한두 편도 아니고 매년 논문을 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한 번은 논문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뭘 쓸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달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겠더래. 근데다가 위에 상관에 자꾸 눈치를 주는 거야. 빨리 안 쓴다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압력이 오지, 앞이 열리지는 않지. 예? 가족 식구들은 똘망똘망 자기만 쳐다보고 있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도 안 오지. 불면증.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위장병 걸리지.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어느 날 눈 떠봐요. 기도하는데, 눈 떠보라니까. 눈 떠보라니까.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하고 잠은 자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 논문을 못 쓰면 어떻게 되지? 딱 질문했더니 내 안에 답이 딱 나오더래요. 잘리겠지 뭐. 잘리면 어떻게 되지? 돈을 못 벌겠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지? 굶겠지 뭐. 굶으면 어떻게 되지? 죽겠지 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걱정이 하나가 안 돼버리더래요. 아멘. 아니 안 떠오르도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게 잘리면 잘리고 굶어지면 죽으면 천국 가버리지 뭐, 이러고 그냥 내버려 볼 때, 그리고 그날부터 자유함 가운데 출근에 앉아 있는 거야. 위에서 지랄하든 말든, 위에서 막 압력을 넣건 말건, 잘리면 잘리니까. 잘리면 쫓겨나면 되고, 없으면 굶으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 무려 25편 논문을 썼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학자가 25편 쓴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우리를 묶어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이 괴롭힙니까?
죄가 찾아와서 너 죽일 거야. 죄가 찾아와서 너 괴롭힐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줄을 예수님이 끊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어제 밤에도 말이죠. 설교지 마치고 다 이제 토요일 날은 내 원룸에 자거든요. 다 누워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대로 좋은 거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좋겠다. 얼마나 천국이 좋은 데입니까? 아멘. 눈물 없는 곳, 찬양만 있는 곳, 감사만 있는 곳, 미움도 슬픔도 없는 곳. 할렐루야. 그거 준비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뭘 힘든 천국이 살면서 아둥바둥 살아요. 사는 날 동안에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이 열려 있으니 편안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인다고 그래요? 죽여봐. 죽여보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아멘. 한 번 넘어지면 영영 못 일어난 사람이 무서운 것이지, 부활의 신앙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해진 우리 만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무법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은 죄의 문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풀려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올라가셨어요. 3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승귀라 해요. 승귀. 승귀. 올라가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걸 승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워도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고소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 고소 괜찮아요. 주님이 다 변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말이죠, 올라가셔서 제일 처음에 뭔지 아시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여기 33절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천만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드러나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하셨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가 하던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전해주시고 예수님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는 제대로 받기를 바라고 제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잘못된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짤막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다. 제가 안산에
안산 지역의 기아대책 이사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잘 안 나가는데 저를 순서를 넣어가지고 갔는데 박혜경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라는 지역에, 여러분 생소한 이름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부르키나 파소래요. 거기서 26년째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집사님, 평신도 선교사예요. 어떻게 집사가 거기를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26년 전에 여기 시흥의 신천리의 황금종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집사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헌금을 장정해놓고 그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집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부부가 1톤짜리 추록을 사가지고 생선 장사를 해. 어디서? 안산에서. 어디서? 이동, 상로도 다니면서 생선 왔어요. 1,000원에 몇 마리 이거 하고 다닌 거야. 그 부부들이 이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시 고모님 집에 방이 있어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한 방학간에.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까 그 개구장이 7살, 8살째 아들을 시 고모가 앉혀놓고 야단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들어와 세상한 것도 힘든데 자기 아들들이 야단 맞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남편이 사진기사인데 아프리카로 들은 거예요. 돈 벌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프리카 돈 벌러 갈 테니까 자리 잡으면 들어와. 들어간 거예요. 그래 부르키나 파소의 사진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요. 돈 벌라고.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빨리 돈 벌어 나오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주민 목사님이 찾아온 거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남루하고 비세고 너무너무 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는 말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도 아니다. 여기 돈 벌는 사람이다. 못 온다.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돌아가는 현지 목사님의 모습이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박 집사님한테. 그래서 보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돈 벌러 가서 번 돈 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폭발처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버는 거 때려치고 이제는 선교를 시작해서 20년 동안에 예배당 건물만 400개를 지어요. 몇 개를 짓는다고? 400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그러면서 거기 사역을.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근데 결국 가장 큰 어려움은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거기 떠나놨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놈 신학교를 보내서 프랑스로 신학교를 보내고 영국을 신학교 보냈는데, 얘가 아프리카 와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카멜론이라는 나라에서 추락돼가지고 아들이 죽어.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잘생긴 아들이 비행기에서 공중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집사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건요, 그 선교사님이 말끝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꼭 감사 얘기를 해요. 아들이 죽었어도 병이 들었어도.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뭐가 그렇게 선교하게 만들었을까? 그 안에 성령님. 아멘이시죠? 꼭 성령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와 있는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절대로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내 성품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법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날마다 내 가슴을 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농촌에서 그렇게 센 사람 만나가지고 연단료 받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나를 통해 나타난 게 예수가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예수의 삶이 부족하고 늘 자기를 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 길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라면 합시다. 그분은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는 가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윤리란 잣대로 누구를 쳐다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잣대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긴 모양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부터 너를 통해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너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우리 딸이 우리 엄마 보고 나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이런 고백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이겨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